찬송가 412장입니다.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귀 깊은 데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귀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시간 찬양의 고백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려지는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 주신 말씀 안에서 참된 지혜를 얻게 하시고 참된 평안을 얻게 하시며 나의 영혼이, 나의 삶이, 나의 걸음이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 가운데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영혼을 덮으시고 덮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또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은혜를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찬양의 고백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두셨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불러 주님 말씀 앞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의 기쁨과 참 좋음과 그 진리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이 비추어지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오니 주님 우리를 먹이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줌으로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유선희 권사님, 황순환 권사님이죠. 김수영 권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광숙 권사님, 이선재 장로님, 최태환 장로님, 유미영 집사님, 김은주 집사님, 송윤경 권사님, 전원자 권사님. 7시 반으로 땡길까요? 이게 제가 요즘 예배 시간 때문에 좀 고민스럽기는 한데, 오늘 마가복음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죠.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이에요.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다 함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마가복음만 보고 우리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한번 대조를 해보죠. 우선 마가복음을 이렇게 보면 앞장을 이렇게 성경책의 앞장을 넘겨보세요. 그러면 이제 사장의 이야기가 뭐냐면 사장에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가 나와요. 씨 뿌리는 비유죠. 그러니까 좋은 땅, 뭐 가시덤불, 뭐 돌짝밭 그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 비유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땅에 뭐 돌짝밭에 떨어진 사람의 의미, 또 그 가시떨기에 뿌려진 사람의 의미, 좋은 땅에 뿌려진 의미, 길가에 뿌려진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이 등불을 등경 위에 두는 것은 빛을 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결국 비유가 이제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유라는 것이 왜 그러냐 그러면 결국 감춘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어차피 다 드러나는 말씀이다. 그게 이제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이제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등경 위에 등불을 둔다. 이 목적은 빛을 보기 위한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이 똑같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어차피 감추인 것은 없다. 감추인 것은 다 드러나기 마련이고 드러내려고 했던 것은 다 또한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이중 강조니까 어차피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데서는 비유는 그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렇게 말하지만 결국 비유는 쉽게 드러내게 하려고 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의 뜻이 있었죠. 비유의 뜻이 있었는데 길가에 뿌려진 씨가 있고 돌짝밭에 떨어진 씨가 있고 그 다음에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가 있어요.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 등경 위의 등불은 빛을 보게 하려는 거다라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의 헤아리는 것으로 너희들이 헤아림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가진 자는 있는 것으로 더 풍성해지고 없는 자는 빼앗길 거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번의 문제는 헤아림이거든. 헤아림이라는 게 뭐예요? 속으로 판단한다는 거잖아요. 판단이에요. 그러면 이 비유의 뜻에 있어서 이제 우리는 두 가지 실존이 있다는 거죠. 뭐냐면 우리는 씨 뿌리는 자이기도 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러는데, 봉사든 기도든 전도든 열매가 잘 안 맺힐 생각대로 잘 안 맺힐 수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비유의 뜻을 내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들으면, 내가 뿌리는 것이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돌짝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기도 하고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퍼센테이지로 보면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씩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땅에 한 개만 떨어지게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100개를 뿌렸는데 99번을 실패하더라도 한 개라도 좋은 땅에 떨어지게 되면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30배, 50배, 100배를 열매를 맺으니 낙심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계속 씨를 뿌려라, 이런 뜻이 되고, 만약에 거꾸로 내가 씨를 뿌리는 자가 아니고 내가 말씀을 받는 자로 서면 내가 길가일 수도 있고 돌짝밭일 수도 있고 가시덤불 땅일 수도 있고 좋은 땅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딱 앉으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보는 거지. 그래 저 김 집사는 저 길가야, 저 이 집사는 가시덤불이야, 뭐 최 집사는 돌짝이야,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헤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니네들 잘 들어라. 너희들의 그 헤아림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헤아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길가인지 돌짝인지 가시덤불인지 좋은 땅인지 헤아려 보라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너가 믿음이 있어서 내가 보니까 나는 좋은 땅인 줄 알았더니 내가 돌짝밭이야 라고 내가 알아차렸다고 하면 이 돌짝의 문제를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나는 근심이 너무 많아. 그러면 가시덤불, 내 위에 있는 가시덤불의 문제를 해결하면 되죠. 가시덤불은 성령의 불로 태우고 돌짝밭은 걷어내고, 그리고 길가에 있는 씨는 좋은 땅으로 옮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길가는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이게 4장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복음의 씨가 이렇다라는 얘기를 하시고는 마가복음에서 그 다음에 어떤 비유를 하셨냐면 겨자씨 비유를 해요. 어떤 사람이 뿌린 씨가 겨자씨 같다. 그래서 겨자씨하고 그냥 씨죠.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알게 모르게 어떻게 해요? 자란다. 그 다음에 겨자씨는 크게 자란다. 그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선교죠. 선교고 복음의 열매이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랬을 때 지금 하나님의 복음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마치 눈에 보이지 않게 자라가고 성장하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자,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저쪽 편으로 가자. 그렇게 해서 어디로 갔어요? 거라사 땅에 갔어요. 거라사 땅에 갔어요. 거라사 땅에서 가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이야기가 지난주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그 고난 거라사 땅에서 21절에, 오늘 마가복음 21절이죠.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오셨다 그랬으니까 어디로 오신 거예요? 갈릴리로 되돌아오신 거예요. 갈릴리로 되돌아오셨는데, 갈릴리에 되돌아오시자마자 누구를 만나요?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회당장이었던 야이로가
그러니까 배를 타고 다시 돌아오니까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거죠. 마가복음에 의하면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맞이했는데 그 중에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곡하게 간구했다는 거죠. 주님, 우리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시고 그로 구원을 받게 하소서. 그랬더니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래 아마 가자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게 마가복음 21절에서 24절의 이야기예요. 초반부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마가복음의 흐름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지금 등경 위에 등불의 빛으로서 어떻게 세상에 지금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씨를, 겨자씨를 지금 뿌리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뿌렸어요? 거라사에 뿌렸어요. 그러니까 이방 지역에 가서 이방 지역에도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게 하고 그 다음에 되돌아왔는데 별반 다르지 않아. 이방 땅에도 어둠이 있었어요. 귀신에 사로잡힌 자가 있었는데 갈릴리로 돌아오자마자 누구를 만나요? 다 죽어가는 어린 소녀를 만나요. 그러니까 복음의 눈으로 보면 다 어둠의 땅이고 죽음의 땅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빛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빛을 뿌리고 있는 그 흐름 속에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조금 달라요. 똑같은 얘기이기는 한데 마태복음 9장으로 넘어갈게요. 마태복음 9장을 펴보세요. 마태복음 9장 18절이에요. 18절, 19절. 마태복음 9장 18절하고 19절만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19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 이제 같은 사건인데 마태는 굉장히 간결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죠. 뭐 자세한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해요? 거라사에서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은 비슷해요. 거라사에서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사람들이 해안가에서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무리들이었는데 마태복음에 의하면 그게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왔다는 거예요. 회당장도 아니고 한 관리예요.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회당장이라고 그래서 우리처럼 회장이 한 명인 건 아니에요. 회당을 관리하는 위원회가 있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회당의 관리위원회 그 위원 중에 그 회당을 관리하는 우리로 말하면 한 당회쯤 되겠죠? 거기에 당회원을 회당장이라고도 불렀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런 사람 중에는 직업을 공문이었던 사람도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그렇게 설명이 돼요. 다만 설명이 안 되는 건 마태복음에서는 죽었다. 소년가 이미 죽었다 그러죠.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은 죽지는 않았어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온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왔을 때는 회당장 야이로는 자기 딸이 아직 죽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뵈러 온 거예요. 그러나 마태복음의 관점에서는 그거나 저거나 다 죽은 거로 그냥 간주해버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거는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라는 말이 중요해요. 그럼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그 앞에 말씀이죠. 앞에 말씀 이렇게 보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된 거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15절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느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실 때예요. 그럼 이 말씀을 왜 했죠?
이제 마태복음 이제 앞으로 넘어가면 5장, 6장, 7장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에요.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산에서 내려왔더니 제일 먼저 나병 환자가 왔고요. 그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이 어디를 가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우도 굴 있고 공중에 뭐 거처도 어쩌고 하셨는데 결국 못 따라간다는 뜻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건너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달라요. 강조점이 패턴이 비슷해요. 자, 거라사 지방에 이방 지역으로 거라사 지방으로 갔다가 다시 갈릴리로 되돌아오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은 이 관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지금 성공적으로 씨를 뿌리고 그리고 커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강조가 뭐냐면 너희는 그거 따라갈 수 있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은 예화를 하면서 여기는 제자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도에 대해서. 자, 주님, 내가 주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까지 가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뭐 있거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뭐 장사 지나게 해주소서 뭐 어쩌고 막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거 다 냅두고 나를 따르라. 그러고 어디로 갔냐면 이방 지역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마태는 진지하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길이라면 그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이방 지역이라도 갈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고, 이방 지역으로 가는데 배에서 뭔 일이 일어나요? 막 광풍 불고 난리도 아니죠. 예수님 따라가는 일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너 갈 수 있겠니? 라고 묻는 거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왔어요. 갈릴리로 돌아왔는데 거기에서는 여기가 이제 중요해요. 갈릴리로 돌아왔는데 갈릴리로 돌아왔을 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맞이한 거는, 갈릴리로 돌아왔을 때 마가와 누가는 회당장 야이로가 등장하죠. 야이로가 등장했어요. 그죠? 그런데 마태에서는 누가 등장하냐면 중풍병자가 등장했어요. 이건 지난주 설교 본문이잖아요. 지난주 설교 누가복음에 있었던 그 중풍병자요. 그 이야기가 여기에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의 역할, 본문에 있어서는 이 중풍병자의 이야기의 역할이 마가와 누가에 있어서는 야이로 회당장의 이 소녀를 고친 이야기가 이야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가 서로 다르죠?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중풍병자의 문제, 중풍병자를 고칠 때 문제가 뭐예요? 지난주 설교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데 문제가 된 게 뭐죠? 죄를 용서해 주는 게 문제가 됐잖아요. 죄 용서가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아니 지가 뭔데 용서를 해주느냐 막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마태는 이 이야기를, 죄 용서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이 얘기를 끝내고 나서 레위를 선택하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죄 용서를 끝나고 나서 9절에서부터 마태복음 9장 보면 1절부터 8절까지가 중풍병자 얘기야. 그런데 9절부터 레위를 선택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레위는 누구예요? 마태죠.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레위, 흔히 마태라고 그러죠. 이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잖아. 그러니까 죄 용서를 선포하시고 나서 마태를 세리를 선택해요. 그러니까 연속선상에 있는 거죠. 나는 세리도 용서할래. 세리도 용서해 줄래. 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 세리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그룹이 있어요. 용서받을 수 없는 두 개의 그룹이 있죠. 하나가 뭐죠? 빨갱이요. 또 하나는 뭐죠? 친일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치적으로 싸울 때 저 새끼 저거 빨갱이다 그러죠. 그건 무슨 뜻이에요? 용서할 수 없는 놈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서 저쪽은 뭐라 그래요? 저 친일파 놈들이라고 그러죠. 그게 뭐예요? 용서할 수 없는 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리라는 위치는 그만큼의 위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줌으로 오신 분들 얼굴 한번 봅시다. 자, 줌으로 오신 분들한테 물어볼게요. 나는 친일파보다 빨갱이가 더 밉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나는 빨갱이보다 친일파 놈들이 더 나쁜 놈인 것 같다. 예, 그 놈인 것 같죠. 그러나 정말 어떤 사람은 친일파는 용서할 수 있어도 빨갱이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빨갱이는 용서할 수 있어도 친일파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랬을 때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빨갱이를 내 제자로 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는 친일파를 종로 경찰서 그 독립군을 막 잡아다 고문했던 사람을 내가 제자로 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용납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게 어렵겠죠, 여러분. 그만큼의 부담이 있었어요. 이 세리를 제자로 삼는다는 건 그 정도의 정치적인 또는 사회적인 하중이 그 정도로 걸리는 문제였어요. 죄 용서의 문제는 그래서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리를 뽑았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쭈르르 와서 묻는 거죠. 아니 왜 이따위 사람들을 제자로 뽑으십니까? 그 핑계가 뭐였어요? 소위 말해서 금식이었어요. 금식, 마태에 의하면 금식의 이야기를 끌고 들어왔죠. 아니 요한의 제자도 바리새인의 제자도 다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요? 금식의 문제는 핑계고 결국 뭐다? 왜 이딴 사람들을 제자로 뽑았습니까? 라는 비난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두 가지로 대답하셨죠. 자,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는 말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신랑이 있는데, 결혼식장에 가서 신랑이 있는데 어떻게 금식하겠느냐? 지금은 혼인 잔치 중이다. 지금은 혼인 잔치 중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인가요? 거기서 뭐냐면 지금은 낮이라고 말씀하세요. 왜? 내가 있으니까 지금은 낮이다. 그런데 니네들이 금식해야 될 때가 온다. 언제다? 신랑을 빼앗기는 날이 온다. 그때는 너희들이 금식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라고 대답하셨죠? 새 술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었어요.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떻게 해요? 야이로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주님, 내 딸이 병들었사오니 방금 죽었사오니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에게 있어서 지금 이 사건,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는 사건의 의미는 뭐다? 혼인잔치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낮이야. 자, 지금 낮이야. 지금 금식할 때가 아니야. 봐, 지금 막 죽은 사람도 살고 지금 병든 사람도 낫잖아 라는 의미를 갖는 거야. 그러나 마가와 누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씨를 지금 뿌리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계속 커져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거는 지금 하는 이야기는 조금 어려운 얘기네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거지. 제 생각에 평신도 성경 공부에서 이렇게 가르치지는 않아요. 이거는 그냥 신학교 신약 성서를 가르칠 때 가르치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 차이를 이해하려면 성경을 이렇게 대조해서 굉장히 많이 읽은 사람들만이 아마 머릿속에서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 똑같은 이야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딸을 고쳐주신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목적이 달라.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하나님의 얘네들이 씨를 뿌린 것이 잘하지 않냐. 얘네들 계속 씨를 뿌려라. 라는 이야기를 연장선 속에 하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을 이렇게 낫게도 하고 구원하기도 하고 회복하게 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마태에 있어서는 지금 당신을 증명하는 거예요. 지금 혼인잔치, 지금 얘네들이 말하는 것대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주인 되시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보세요.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보면 야이로의 딸과 그 관리의 딸과 혈루증의 이야기가 어떻게 되게 짧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주인공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야. 진짜 예수님이에요. 다른 얘기가 없어요. 보세요. 마태복음 9장 18절 19절 읽었죠. 20절서부터 26절까지 보세요. 19절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며 제자들도 가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어떻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따라갔어요. 20절에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갓을 만졌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되게 자세해요.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는데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아서 아무 효험이 없어서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들었더라. 이 혈루증 앓은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25절, 26절, 27절 석절이나 돼. 그런데 없어. 마태복음은 그냥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은 여자 이러고 지나가 버려요. 그죠? 그리고 이 여자가 그냥 예수의 뒤로 가서 그 옷을 만졌을 뿐이에요. 그죠? 그리고 21절에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기록하냐면 혈루증을 앓은 여자가 예수님의 옷을 딱 잡았어. 잡자마자 여자는 알았어요. 그 혈루의 근원이 하혈하는 병이 나았다라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알았어. 근데 마태복음은 그 얘기가 없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를 돌이켜 이렇게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안심하라, 딸아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즉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 알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막 찾아요. 막 가다가 누가 내 몸에 손댔느냐, 아니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밀어 제끼는데 누가 주님 몸에 손댔냐고 물으십니까? 아니다. 누가 내 몸에 손댔다. 내 몸에서 능력 빠져가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두리번거리시니 여자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장황한 설명이 있는데 마태에는 그 얘기가 싹 빠져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예수께서 그 이제 혈루증 앓은 여자의 얘기는 2절 만에 끝났어요. 석절 만에. 그 다음에 갔는데 그 관리집에 가서 보니까 막 장례를 치르고 있어요. 이미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사람들이 많이 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막 장례 치르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님이 이랬다는 거예요. 마태에 하면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비웃었다는 거예요. 24절에. 그리고 25절에 무리를 다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시니 일어났다. 그랬는데 그래서 그 소문이 쫙 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회당장에
회당장의 이야기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나 제자들의 이야기 이런 게 한 개도 없어. 그냥 마태 얘기는 너무나 간단해. 어떤 사람이 내 딸이 죽었으니 와서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갔어. 그리고 그 가는 도중에 혈루증 만난 여자가 당신의 옷을 만졌어. 그 믿음을 보시고 용서해줘서 구원을 얻었어. 뭐 이걸로 다 끝나요. 그러니까 마태는 그냥 직진이야. 짧기도 되게 짧죠. 그러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관점이 달라요. 이 이야기를 다룸에 있어서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뿌리는 씨, 예수님이 뿌리는 복음, 예수님이 일으키는 행위에 있어서 일어나는 놀라운 결과가 주제예요. 마가와 누가는 관점이 달라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가복음으로 다시 넘어가면 마가복음 5장으로 넘어오세요. 마가복음도 그렇고 마태복음도 동일하게 이건 또 재밌어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이 마태는 굉장히 축약해 놨는데 마가와 마태가 공통점이 있는데 그 혈루증 여자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 옷을 만지면, 겉옷이라도 만지면 내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알았을까요? 마태하고 마가는 그 여자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가는 그 얘기가 없어요. 누가에게는 그 얘기가 없어요. 누가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그런 얘기가 없고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와 마태만이 뭐라 그래요? 그 혈루증 여자의 속마음을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면 목사님 그걸 굳이 그냥 그런 믿음이 있었으니까 옷가라도 잡았겠죠.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퉁치고 넘어가자고 그러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혈루증을 알았던 여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인터뷰했겠죠. 인터뷰.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이 여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해서 쓰여졌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정말 하혈하는 병이 있어서 미치고 팔짝 뛸 일이었는데 정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서 하혈하는 병이 있어서 온 재산 다 날리고 몸은 다 쇠약해지고 소망은 없었는데 예수의 그때 주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감히 여자로서 하혈하는 병을 가지고 있는데 부정한 여자인데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렇잖아요. 지금도 산부인과 여자분들 산부인과 갈 때 의사들이 남자인데 잘 안 가려고 그런다며요. 그렇죠? 2000년 전에 이 부인병이잖아요. 일종의 부인병인데 이거를 유대 그 남자한테 가서 내가 피 흘리는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거든. 그리고 또 고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떻게 속으로 나는 그때 생각했어. 난 예수님의 옷가라도 이렇게 손을 잡으면 그러면 난 나을 것 같았어. 그래서 가서 잡았더니 어떻게 나았어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이 여자는 초기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었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혈루증을 앓은 혈루증이죠. 이게 하혈하는 병이에요. 근데 이 병을 몇 년 앓았다고 그래요? 12년. 그죠? 여자애가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 애가 몇 살이라고요? 12살이요. 12년은 뭐죠? 꽉 찬 숫자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의미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가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뭐냐면 혈루증을 앓은 여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즉각적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즉각적 구원이에요. 즉각적 구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병 고침을 나았다를 구원이라고 쓰지는 않아요. 물론 아픈 사람이 병 고침을 나았으니까 뭐 구원받았다 이럴 수 있죠. 그러나 복음서에서 말하는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단순히 병을 고친 것만을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않아요. 흔히 우리가 자꾸 이제 그놈의 영혼 구원을 찾는데, 영혼은 구원을 얻고 몸은 저주를 받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전체적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람은. 그랬을 때 복음서가 일관되게 예수님의 구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즉각적이고 현재적인 구원을 말해요. 이 여자에게 천국 가는 티켓을 끊어줬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여자는 지금 언제 구원을 받았어요? 지금 구원을 받았어요. 현재. 그래서 이 여자나 중풍병자나 나병 환자는 구원받은 삶을 언제 살고 있어요? 지금 살고 있어요. 오늘에도 구원받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죽은 다음에로 밀어놓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그러니까 이미와 하나님의 나라, 구원, 이건 다 감사도 마찬가지죠. 이미와 아직의 경계선, 이미 주신 은혜, 제가 자주 표현하죠. 이미 주신 은혜, 아직 주시지 않은 은혜. 아직 주시지 않은 은혜. 아직 주시지 않은 은혜라는 건 뭐예요? 언젠가는 받을 거라는 거죠. 이미 받은 땅, 아직 주시지 않은 땅, 그게 뭐예요? 가나안이잖아요.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그죠? 그랬을 때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을 끊임없이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거든, 또는 들어갔을 때에 라고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해요? 기정사실화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비록 광야에 있지만 가나안 땅은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내 건데 천국이 내 거야. 천국이 내 거라서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누구야?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천국이 내 거가 아닌 사람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조금 있으면, 얼마 후면 내가 대박 잘 될 거야, 잘 될 수밖에 없어, 가나안은 내 거야 라고 하면 지금 전전긍긍하고 불안해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불평하고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가나안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가나안이 내 거라는 믿음, 가나안이 좋은 거라는 믿음이 없으면 끊임없이 이 땅에서 내가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내가 헌신해, 내가 기도해, 내가 막 봉사해. 그런데 이것의 열매가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내가 이 봉사나 이것들이 다 기쁨이 되고 저축이 되고 뭐 이럴 거예요. 그런데 내가 봉사하는데 그 결과에 대해 확신이 없어. 내가 여기 한결교회에서 아무리 쎄빠지게 봉사해도 목사가 한 개도 안 알아주고 칭찬도 안 해주고 몰라준다, 여기에 매여 있으면, 그쵸? 봉사는 이거는 기쁨이 없는 거지. 그러나 가나안에 있게 되면, 가나안에 있다는 믿음이 있게 되면 현재 나의 선택과 나의 삶의 의미를 알게 되니, 그래서 신앙이란, 목사님은 잘하세요.
아니요, 저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미 주신 것과 아직 주시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 이미 주신 것을 이미 주신 것으로 받는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 앞으로 못 나가요. 아직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럼 늘 불안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뜻이에요. 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여러분 미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나는 여전히 그냥 뭐 그지 같은 삶 속에서 너무너무 힘든데 내 삶이 바뀌지 않는데 그래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그래서 배우잖아요. 우리가 지금 광야를 가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주신 은혜가 있어요. 뭐요? 애굽에서는 나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는 나왔어요. 그런데 가나안을 가려고 광야에 갔어요. 광야에 갔더니 뭐가 떨어져요? 물이 떨어지고 양식이 떨어지고 때로는 재수없게 적이 쳐들어오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나와 함께하는 지도자나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계를 드러내기도 해요. 그랬을 때 가나안을 품은 사람과 가나안을 품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나요. 그리고 애굽에 대한 은혜를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나요.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자꾸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때에 고깃가마에서 고기를 부추어 먹을 때 그때가 좋았노라 이 지랄을 하는 거야.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럴 리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들였냐? 왜 이 광야로 들였냐? 계속해서 불평하게 되는 거죠. 거기까지 인도하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께서 나를 인도하실 거다라는 믿음이 없으면 계속 흔들리게 돼요. 그랬을 때 내가 구원의 삶을 산다는 것은 물이 떨어짐에도 양식이 떨어짐에도 적이 떨어짐에도 요동하지 아니하는 평안함을 어떻게 해요? 이미 주신 것과 아직 주시지 않은 그 믿음의 경계선을 가지고 그래서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내가 높은 데도 처할 줄 알고 낮은 데도 처할 줄 아노라라고 고백해서 마음의 평정을 삶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의 확신이고요. 예.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낮은 곳에 있고 고난 속에 있고 힘겨움 속에 있는데 찬송할 수 있다면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가장 아름다운 표상이 뭐냐면 바울과 실라가 에베소죠 아마 갔는데 전도하다가 막 해가지고 실컷 두들겨 맞았어요. 어디였나 사도행전에서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 밤이 깊었어. 밤이 깊었을 때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어떻게 해요? 찬송해요. 찬송하니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선교하러 갔다가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야. 막 선동하는 사람 때문에 그냥 갑자기 두들겨 맞고 체포됐는데 나는 그 재판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았어요. 그 착고에 채인 채로 감옥에 딱 갇혔단 말이죠. 막 얼마나 분노가 났겠어요. 얼마나 실망이 없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실망도 분노도 낙심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깊은 밤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요. 그런데 죄수들이 들었대요. 죄수들이 아마 시편의 찬양이었을 거예요. 그 음송이죠. 우리 같이 지금 멜로디가 있는 그게 아니라 음송의 찬양이죠. 그게 천국이에요. 감옥에 있으나 갇히지 않은 사람, 잊혀지나 이름을 가진 사람,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고 믿음의 힘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마가복음으로 다시 돌아오면 30절이죠. 여자가 덜컥 잡았어요. 예수께서 30절부터 34절까지 그리고 누가복음은 45절부터
48절까지인데 이 얘기는 마태복음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를 이렇게 막 찾은 얘기가 마태복음에는 없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돼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베드로가 대답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알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뭘 알고 싶으셨을까요? 누구냐?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이 여자가 어때요? 마음에 들었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기뻐하셨다는 뜻이 돼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많은 사람이 교회에 옵니다. 많은 사람이 한결교회에 오고 그렇죠? 많은 사람이 예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구원을 얻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몸에 예수님의 옷깃이라도 어떻게 해요? 잡는 사람이라는 거죠.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구석바위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눈에 띄지 않는 구석바위에 앉아서 조용히 앉아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내 영혼을 받으실 거라고 믿는다면 그는 구원을 받는 사람이고, 장로님의 자리나 이 맨 앞자리에 정말 삐까뻔쩍하게 앉아있다 할지라도 믿음 없이 예수를 만지지 않고 예수를 잡지 않는다면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표현으로 하면 이게 충청도 표현일 텐데 벌로 다니면 안 돼요. 벌로 듣는다. 건성으로 마음을 두고 지금 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공부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해요? 내게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너는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리고 너의 병에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주님께서 또 축복을 더해 주시죠. 그러니까 마가와 누가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실 그 설교학 시간에 배우긴 그렇게 배워요. 모든 주인공이 예수님이다. 그렇기는 한데 이 이야기에는 사실 주인공이 누구냐면 혈루병을 앓은 여자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예요? 예수님께 허락받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허락받지 않았어요. 자기의 믿음으로 어떻게 보면 구원을 쟁취해낸 거예요. 주님은 그 쟁취를 어떻게 해줬어요? 허용해 줬어요. 허락해 주시고 기뻐해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훔쳐간 건데, 허락받지도 않고 훔쳐간 건데, 그러니까 마가와 누가는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아까 다시 되돌아가면 뭐요? 좋은 좋은 믿음, 돌짝밭이 아니라 그 얘기를 다시 환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는 사람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질 거냐,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할 거냐라는 거고, 한 걸음 더 나가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부터 어떻게 한다? 침노당하는 자다. 먼저 깃발을 꼽는 놈이 임자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허락받지도 않아. 예수님께 손 막 잡아. 내가 예수님 잡으면 내 대박 터질 거야 라고 잡아. 되게 무례한 것일 수도 있고 부정한 것일 수도 있는데 괜찮아. 예수님이 허용해줬다. 괜찮아. 내가 이 땅 다 줄 테니까 내 몸을,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당신의 몸을 우리의 양식으로 내어주시고 당신의 피를 우리에게 흘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먼저 와서 먹는 놈이 임자인 거예요. 주님은 여기에 잔치 열렸다. 상 차려놨다. 그러면 누가 제일 좋아요? 뷔페에 갔을 때
제일 먼저 내려 쫙 차려져 있는데 아무도 안 와서 내가 일바야. 내가 뚜껑을 열어서 막 먹을 때, 근데 늦게 가면 저는 이제 자주 늦게 가거든요. 이미 사람들이 맛있다고 싶은 건 다 먹어 치웠어. 하나님 나라의 뷔페는 먼저 가는 놈이 장땡이에요. 그런 면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과 35절서부터 마가복음이 이제 혈루증 이야기가 끝났어요. 36절부터 43절까지 다시 이야기가 들어왔죠. 이것도 되게 독특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드라마로 찍으면 이야기 흐름 중에 중간에 이야기가 끼어들고 이거 2000년 전에 문학적인 기법으로 치면 되게 고난도 스킬이에요. 이런 스킬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중간에 액자처럼 끼어들었죠. 그 다음에 35절부터 이에 이제 혈루증을 이렇게 그 여자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쪼르르 왔어요. 그러고는 아이고 회당장님 딸이 죽어버렸어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야이로 입장에서는 원망이 누구한테 갈까요? 혈루증 앓은 여자한테 가겠죠. 또는 알면서도 지체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원망의 대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라는 건 그 자기 입장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36절이에요. 36절 함께 봉독하시죠. 마가복음 5장 36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기만 하라. 여러분에게 주시는 오늘 이 밤에 이 저녁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여러분 귀에 마음에 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12제자들 중에서도 딱 3사람만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었을까요? 예수님의 편애였을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랬을 수도 있지만 이게 번잡한 것을 피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대궐이 아니잖아요. 집이 큰 집이 아니에요. 우리 뭐 33평, 30평 막 이런 집에 가면 요즘 집들은 되게 크더라고요. 근데 집이 조그매요. 그러니까 번잡하지 않게 3사람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또 수제자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회당장의 집에 들어가셔서 떠드는 사람과 사람들이 심히 울고 통곡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마가복음은 되게 세게 표현되어 있어요. 39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게 책망이죠. 아니 장례식에서 사람이 죽었으면 당연히 울고 막 곡성 나고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이 책망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표현이 누가복음에는 52절에 보면 8장 52절이죠. 누가복음 8장 52절에 보면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표현이 조금 더 부드럽죠.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표현은 뭐 마가복음하고 다 똑같은데 앞에 표현이 조금 달라요. 그리고 그런데 공통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비웃었대요. 예.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이 아니라 삐딱할 수 있어요. 비웃을 수 있어요. 그죠? 너나 잘해라. 그럴 수도 있고, 지는 그럴 수도 있고, 또 정말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비웃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비웃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달리다 쿰, 달리다 쿰, 탈리다 쿰 이랬다는 거죠. 이 달리다가 탈리다, 달리다 쿰 이렇게 돼 있는데 정확하게 하면 탈리다 쿰이에요. 쿰은 탈리다는 소녀 또는 처녀라는 뜻이에요. 쿰은 일어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달리다 쿰이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누가복음은 이거를 그냥 가져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달리다 쿰이라는 말을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요. 그냥 예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아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가는 아마 예수님께서 탈리다 쿰이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일어났고 12살이고 사람들은 크게 놀랐고 예수님은 이 일을 알리지 말라 하셨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도 뭐 비슷해요. 그 부분은 재밌는 거는 마가가 누가하고 예수님이 이 아이를 살린 다음에 하신 말씀이 두 가지죠. 하나는 소문을 내지 마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죠? 그 다음에 하나는 뭐예요? 먹을 거를 주라는 거예요. 먹을 거를 줘라. 애들한테 먹을 거를 줘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러니까 먹는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의 가장 극명한 표식이에요. 왜냐하면 먹는 것은 다른 양식을, 그러니까 형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내 속에다 넣는다는 거니까 이제 영이 아니라 진짜로 살아있음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먹을 것을 주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신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명하실 때도 어떻게 해요? 식사를 하죠. 친히 고기를 굽기도 하시고 친히 생선 토막을 드시기도 하셨어요. 그게 먹는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먹을 것을 주라는 지시는 살아있는 자의 표식이고 그리고 산 자의 즐거움이기도 해요. 누가는 이제 이 소녀가 살았다는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영이 나갔다가 되돌아왔다는 거죠. 이런 거는 이거를 그 문자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우리는 이제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흔히 저도 입에 붙어가지고 안 쓰려고 하는데 자꾸 튀어나오는 말 중에 인연이라는 말, 참 나쁜 인연이야. 뭐 그러잖아요. 그게 불교적인 세계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나갔다 돌아왔다라는 표현은 이건 그리스 신화적인 언어 어법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화적인 사고 방식에 있어서 이제 사람이 죽음이란 이 몸에서 영혼이 떠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기독교도 그리스 로마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런 세계관, 이런 사고분법이 있어요.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요즘에는 학자들 간의 논쟁이 되게 깊어져서요.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냥 이런 거는 틀려도 괜찮고 맞아도 괜찮고 그래요. 전통적인 거는 죽음이란 뭐죠? 이 육체의 집에서 영혼이 떠나가는 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믿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믿어도 괜찮고 그냥 죽을 때 몸이 죽는데 영혼도 다 죽었다. 그런데 영혼과 함께 하나님이 다시 살린다. 이렇게 믿어도 요즘은 현대적인 신학은 요쯤으로 가요. 영혼이 떠났다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영혼도 같이 죽는다고 봐요. 그런데 낙원에 있다는 것은 죽었다가 부활해서, 그러니까 떠나서. 그런데 저는 제 입장은 뭐냐면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러니까 내 몸에서 영혼이라는 게 있는데 내 영혼이 떠났어. 그래서 천국에 갔어. 그거나 몸이 죽거나 자는 것처럼 영혼도 그냥 죽었다가 살아서 낙원에 갔어. 어차피 낙원에 가 있으면 되는 건데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서 가나 영혼이 떠나서 가서 사나 나는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막 다투고 싸우고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는 둘 다 있어요. 그러니까 딱 죽는 것으로 끝이 난다라는 표현도 있고, 그 다음에 영혼이라고 그러죠. 어떤 다른 존재가 이렇게, 그래서 오늘 네가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나사로의 경우에는 이렇게 그 어떤 곳에 가서 아브라함을 보기도 하고 또 다시 돌려보내달라고 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 다 표현이 있어요. 그런 거 가지고 싸우거나 이상히 여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은 우리 죽음 이후의 삶, 죽음 이후의 삶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고 맡기라는 거예요. 그건 너희들이 알 바 아니라는 거죠. 다만 하나님이 선한 목자시고 좋은 분이시니까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좋은 집을 마련하러 간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분명히 어떤 부활의 형태든 부활이든 그것이든 해서 가게 될 거다. 정말 성경과 예수님의 관심은 오늘 여기에서 오늘 현재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살 거냐 아니면 허덕이면서 의심과 불평과 근심과 그래서 죄에 잡힌 삶을 살 거냐 믿음에 잡힌 삶을 살 거냐 복음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정말 그러나 목사님 제대로 사십니까? 그러면 저도 그럴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기도에 요청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힘겹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합심해서 기도하고 스스로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배 드릴 때마다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대표기도 할 때마다 우리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좋은 기도죠.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하는 것은 설교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여야 합니다. 누구도 성령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믿음의 능력을 드러낼 수 없고 참된 믿음의 삶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불신의 존재예요. 배은 망덕의 존재고 망각의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셈을 주셔서 강자로 빛으로 덕으로 불러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 매일매일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시고 매일매일 새로운 힘을 덧입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줌으로 오신 분들 얼굴을 봅니다. 줌으로 오신 분들 다시 키워주세요. 화면. 재밌으셨습니까? 오늘 여기가 텅 빈 대신에 그 줌으로 오신 분들이 훨씬 많아졌네요. 날씨가 굳어서 좋기는 합니다. 여기는 지금 박순옥 권사님 혼자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혈루병의 그 딸을 낫게 하시고 그리고 딸이라 불러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셨던 것처럼 12살 어린 소녀의 삶을 다시 되돌려 주시고 일어나도록 살려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천국의 능력, 이 천국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빛으로 빛나게 하시고 말씀의 지혜로 하나님 아름다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찬송이 우리 입술에서
우리 마음에서 우리 걸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여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우마르도마 이용경 집사님 늦게 들어온 것 같은데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전은자 권사님, 예, 성인경 권사님, 이지연 권사님, 예, 자, 빠이, 예, 강순자 권사님 같죠? 예, 예, 김수영 권사님, 김영자 권사님, 예.